2월 5일 수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정 체제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어쩌다 운이 좋아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세워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유력한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성경에서 용맹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부유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과 전쟁에서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러 영웅적 인물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가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 그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울은 장군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 군사적 리더십과 힘을 갖춘 배경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사울의 외모가 매우 준수하고 키가 컸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체적인 강력함과 또 능력은 지도력과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으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와 위엄을 지닌 인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와 신체적 조건이 훌륭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진정한 자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사울의 신체적 우월함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따라 사원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사흘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는 암나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목축을 맡았던 인물들은 종종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와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잃어버린 가축을 찾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예상과 달리 이어졌으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여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계획 속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결코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결국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들 속에서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숲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직도 나귀들을 찾지 못했고 집을 나간 후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신들을 염려하고 있을 가족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에 사환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울과 그의 사환이 보이는 태도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나귀를 찾지 못하자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반면에 사환은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는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신앙적인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선지자를 찾아가려면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 속에서 예언자에게 질문할 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준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사환이 가지고 있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 작은 예물로 인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에게 나아가면서도 그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사울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는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는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는 결국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께서 예배하신 삶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그가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첫 번째 왕이 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역시 우리 스스로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때로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길 잃은 암나귀를 찾아 떠났던 사울의 발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늘 주님의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